엘리사가 쓰임받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당시 시대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엘리사를 빙 둘러쌉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되므리여 올라가라, 되므리여 올라가라. 화가 난 엘리사가 저주하니 숯불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되므리여 올라가라, 되므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콤 2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어떻게 선지자가 자기를 조롱한다고 옹졸하게 저주하여 아이들을 죽게 합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3주 전쯤이었습니다. 아내와 말씀을 나누다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특히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 어린 아이들을 저주합니까? 하나님도 그렇지요. 선지자가 저주한다고 어떻게 암콤 2마리를 보내어서 42명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또 뭐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 상황을 묵상하다가 한 18년 전쯤 부목사 시절에 동료 목사들과 함께 봤던 이 짝패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폭력적이지만은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엘리사 시대와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식을 갓 지낸 그런 아이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12살에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는 이야기죠. 자, 머리가 벗겨진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이런 어린 깡패들이 목사님을 둘러서서 위협하며 말하기를 되므리여 올라가라, 되므리여 올라가라. 자, 이것은 단지 엘리사의 외모 비하가 아닙니다.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얼마 전에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 속에서 하늘로 승천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도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생생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했다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네가 제자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 너도 올라가라, 너도 승천해 봐라, 이 말은 너도 죽으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스승 엘리야 시대를 악한 시대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가 탄식했겠습니까? 제자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시대,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멸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패역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숯불에서 나온 암콤 2마리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엘리사가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0절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엘리사의 비전이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입을 넓게 여는 것만큼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랍습니다.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을 구했더니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성경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엘리야는 기적이 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몇 번 등장하느냐 하면은 딱 2배인 16번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엘리야의 갑질의 영감으로 사역했던 엘리사가 사역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야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자, 엘리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요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그러면서 활과 화살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소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지금 활과 화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승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화살을 잡고 딱 3번 치고 나니까 엘리야가 극도로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적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너무 적게 구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활과 화살이 상징하는 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땅을 치라고 했는데 겨우 3번밖에 못 칩니까? 이 한심한 왕이요, 왜 5번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망과 비전은 다릅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꾸는 것을 야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야망입니다. 그래서 야망은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말씀 안에서 갖는 비전은 우리가 마땅히 꿈꾸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은 야망일까요? 비전일까요? 이것은 비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치닫는 악한 세대를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공부한다고 이기겠습니까? 부를 많이 쌓아둔다고 이기겠습니까? 권세를 높이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갑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갑질의 능력을 주옵소서. 비전을 품고 능력을 구하시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낮추심의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발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12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24마리의 소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11명의 사람이 각자 한 겨리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은 12겨리소가 동시에 밭을 갈고 있다. 그러면은 그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큰 밭을 가진 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날 엘리야가 부를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기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부잣집 아들 엘리사가 하루아침에 엘리야에게 수종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수종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종이란 이야기입니다. 사환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원이 되어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이 부잣집 아들 엘리트를 불렀으니까 엘리야가 너는 내일부터 나의 혹이라 수업을 받는다. 지도자 수업을 시키리라. 그러면서 뭐 대단한 훈련을 시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로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열왕기하 3장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미 별명이 붙어버렸습니다. 엘리사 그러면은 그 사람 별일 없는 사람이야. 서성 엘리야가 손을 씻으려고 하면은 그 불이 나게 달려가서 물을 떠와서 서성이 손을 씻을 때로 그 손에 물을 붓던 자 아니야? 그런 이야기예요. 별 큰일을 한 것 아니었습니다. 자, 사무엘 열왕기상 19장에 이 엘리사가 처음 등장하는데 처음 부름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열왕기하 2장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가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서성의 손에 물을 붓는 일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낮추시고 준비시켜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가 모세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사환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키시는 작은 훈련은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에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겸손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살았던, 그리고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의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했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앞서가던 아합보다 앞질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이력서를 낼 때 전임 목사님이 너무 잘하셔서 능력 있는 종이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그 교회는 가급적 이력서 내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서성 엘리야 뒤를 이으려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그의 반도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지요. 그러니 무릎 꿇을 수밖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수밖에요. 그렇습니다. 갑질의 영감을 구한 것은 겸손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서성의 일을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2배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는 겸손히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 아니면 넘어집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은 겸손히 무릎 꿇었습니다. 지금은 종말 시대입니다. 장차 상상 못할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2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겸손히 구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끝까지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2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엘리사는 서성이 여리고로 간다고 하면은 여리고까지 쫓아갔습니다.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쫓아갔습니다. 베델로 가면 베델로 쫓아갔습니다. 왜 쫓아갔을까요? 그는 엘리야가 남겨줄 수 있는 영적 유산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함을 아는 사람이 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텀을 두지 않고 우리 주님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한 무리가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 생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엘리야의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엘리야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는지라. 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야, 스승이 곧 세상을 떠난 것 너도 알고 있잖냐? 그러면은 좀 적당히 따르면 되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우리가 주의를 지켜봐야 될 것 아니냐? 목숨 걸고 따를 필요가 없지. 그러다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 너만 마음의 상처만 입어. 뭐든지 넘치면 아니함만 못하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믿지 마십시오. 이왕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떨어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쫓아갔던 엘리사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체험을 합니까? 스승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성천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 옷을 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베풀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반면에 거리를 두고 쫓았던 선지자의 다른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습니까?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2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들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이제 엘리사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경배했습니다. 부럽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자, 혹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이끌어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만 중간에 이 회오리바람이 약해져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자연현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오리바람이 언제까지나 강력하게 그렇게 살아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강력할 때는 나무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자동차도 끌어올립니다. 그러다가 옆에 내 덩덩이 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 바람이 약해져서 분명히 이 엘리야가 골짜기에 떨어져 죽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시체로도 찾겠습니다. 50명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가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흘이나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와 거리를 두다가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본질을 쫓으십시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본질적인 아닌 것 가지고 토론 주제로 삼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큰 시간적 낭비입니다. 본문에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엘리사 시대처럼 패역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얼마나 대담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 게힌놈을 헬라어로 음력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게헨나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영원히 불이 타는 곳,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고난의 장소, 마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멸망의 종착역,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다. 지옥을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옥이 없으면 좋겠지요.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지옥을 부인합니다. 지옥은 없다. 지옥은 소설이다. 우하다. 실제 지옥은 없는데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 질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 질서를 위해서 성경이 지어낸 허구이다. 그래서 성경을 조롱합니다. 재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은 상징이다. 재림은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라고 비웃고 성도들을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십니다. 양과 염소로 가르십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교회를 교묘하게 핍박합니다. 지난주에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분을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분은 장교로 제대를 하셨는데 제대 후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이제 장로로 계셨다가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작년에 봉헌을 헌당을 했답니다. 그 과정 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핍박이 심해서 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암도 잘 치유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노조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십자가를 바깥에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징물을 십자가의 어떤 상징물을 밖에 세웠는데 그 십자가에 빨간색 네온 사인을 걸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색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서 이제는 동성애자들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처럼 신앙적 귀의 주자들이 늘어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믿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래봤는데 별 소용없어, 그렇게 믿을 것 없어, 적당하게 좀 하지, 이상한 조언이나 합니다. 이러한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갑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르시는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사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로 치닫는 이 시대는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 2배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선지자 생도들처럼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적당히 구경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엘리사처럼 끝까지 쫓겠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